있습니까? 네. 네, 앞에 나오시고 설리 나오시고 율동이 있는 찬양. 찬양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몸짓으로 하나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뒤에 분을 하실 분이 있더라고요. 자, 우리 전해 주시고 같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부어주소서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눈물을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찬송사를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찬송사를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찬송사를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찬송사를 들어가네.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거의 주입니다. 이제 학생들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또 돌아가실 때이시니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또 돌아가시네. 죄악 벗은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영원히 섬기려 하시는 날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의 힘이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에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는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만 하시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이제 익숙해진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떤 우리 어둠
예수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점심 식사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네. 떡은 드셨어요? 아직 안 먹었어요. 집에 가서 먹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방에 일단 저녁에 드시려고 네, 저도 잃어버린 줄 알았었는데 아내가 가지고 제 몰래 먹으려고 갖고 간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을 보니 사랑이 넘치네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옆에 있는 성도님들 얼굴에 사랑이 넘칩니까? 네. 진짜지요? 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사랑 자체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 자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일까요? 하고 난 다음에 하셔야 되는데 네, 사랑 맞습니다. 그렇죠? 네. 행복도 있고 희망도 있고 평화도 있지만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아마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사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만 있으면 세상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될 것만 같습니다. 가난해도 사랑하면 행복하고 아파도 사랑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어떨까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잘생겨도 아무리 예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공급한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 딱 그랬습니다. 당시로선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성도의 수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서 후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그 수많은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면 그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은사들을 쭉 기록해 놓았습니다. 거기다가 이 고린도 교회의 스승님들이 대단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고린도전서 1장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교회를 개척한 분이 누구였을까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에 와서 성경을 가르쳤던 분이 아볼라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영향력을 미쳤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맨날 싸웠습니다. 스승이 여러 명이다 보니까 나는 바울 선생님 같은 스타일이 좋아. 나는 아볼로 같은 선생님이 좋아. 나는 정통파 예수님의 수제자인 게바 베드로가 좋아. 그렇게 나누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한쪽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바울도 싫고 게바도 싫고 아볼로도 싫고 누가 최고 좋아요? 예수님이 최고 좋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 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끄러운 꽹과리입니다. 시끄러운 꽹과리. 여러분 꽹과리 소리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꽹과리를 박자에 맞추어서 안 치고 막 치면은 시끄럽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어떤 남자가 지붕 꼭대기에 풍향계를 달아놓았어요.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외국 가면 풍향계,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풍향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풍향계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써놨어요. 풍향계.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궁금해서 집주인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선생님 바람이 이리저리 불잖아요. 바람이 변덕스럽게 저렇게 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써놓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변덕스럽다라는 그런 뜻인가요? 라고 물었대요. 그러자 이 집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바람이 동쪽에서 불든 서쪽에서 불든 태풍이 불든 잔잔한 바람이 불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볼 사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는 사랑에 대해서 15가지 덕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의 첫 번째 덕목은 오늘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참는다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어떻습니까? 답답해집니다. 또 참아야 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싸웠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싸운 이유는 참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를 해도 어디 감히 나한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잠을 못 잤습니다. 한 대를 맞으면 한 대를 때려야 속 시원한 것이 아니라 2대를 때려야 속이 시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뭐라고? 꼭 참는 거라고. 꼭 참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오래 참음 그 자체였습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었습니다. 사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멸망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참으셨습니다. 인간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엉뚱하게 절할 때에도 하나님이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오래 참으사. 참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느긋해서 그런 겁니까? 능력이 없어서 참으신 건가요? 왜 참으셨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참고 기다리신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날의 실수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허물을 다 참고 넘어가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즉각 번개를 내려서 벌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번개를 내려서 벌했다. 아마 저부터 죽었을 겁니다. 아마 여기에 살아남아 있을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참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이 얄미운 소리를 할 때도, 아내가 잔소리를 할 때도, 부모님이 잔소리를 할 때도,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도, 교회 왔더니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근데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 셋을 세워보십시오. 하나, 둘, 셋.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가 참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을 보시고 아내를 보시고 자녀를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여, 제가 참습니다. 여러분, 참는 것이 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왜 참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것이 진짜 이기는 겁니다. 오래 참음이 있는 곳에 사랑의 꽃이 피어난다는 겁니다. 셋째,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그다음 뭐죠? 온유하며.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온유. 성격이 비단결처럼 부드러운 것을 말할까요? 아, 저 사람 온유해. 그러면은 성격이 부들부들하고 비단 같은 사람을 향해서 온유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도 온유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 더 적극적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는 친절을 베푸는 것이라고 합니다. 친절을 베푸는 것.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먼저 선을 행하는 것이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소극적인 사랑이라면 온유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누군가가 나를 괴롭힙니다. 지속적으로 괴롭혀요. 자, 그런데 앙바품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뭡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자,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사주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온유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그 다음 뭡니까? 왼쪽을 돌려대며. 여기 누가 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 똑좀 치세요. 여러분, 이 말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우리도 손이 올라가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조롱하고 침뱉고 창을 찌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사흘 뒤에 살아나서 너희들 다 죽었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졸업하고 침뱉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죽은 뒤에 사흘 만에 살아날 텐데 그때까지만 참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온유의 극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의 극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난 대신에 뭘 하는 것? 친절을 베푸는 것. 지적하는 대신에 격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온유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들었을 만한 이야기인데요. 유럽에 가난하고 이름 없는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큰 연주회가 열렸는데 이 지휘자가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연주복을 새로 사 입어야 되는데 왜 지휘자만 입는 연주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뒤쪽으로 길게 나오는. 그런데 그 연주복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찾아보니 낡고 해진 그런 연주복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연주복을 가서 입고 지휘를 하러 나갔습니다. 자, 이 지휘자가 정말 혼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팔을 흔들면서 지휘를 하다 보니까 옷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만 옷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뒤쪽부터 찌익 하고 찢어진 거예요. 자, 그러자 이 뭐예요? 객석에 있는 사람들이 킥킥거리며 웃습니다. 웃고 있는 거예요. 지휘하던 그 곡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지휘자가 퇴장을 하면서 꽃을 입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예복을 벗었겠죠. 예복을 벗으면은 이 흰색 셔츠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수근수근거립니다. 왜 오케스트라 지휘하는 사람이 예복도 안 입고 나오냐? 자, 그러자 관객석에서 맨 앞줄에 앉아 계셨던 한 노신사가 말없이 자기가 입고 있었던 거예요. 예복의 상의를 다 입는 거예요. 예복의 상의를 벗었으니까 안에 뭐가 있었겠어요? 흰색. 자, 그러자 한 사람, 두 사람 자켓을 벗어요. 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에 함께하는 연주가들도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자켓을 벗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온 공연장이 셔츠 차림의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이게 온유랍니다. 지휘자의 실수를 비난하거나 비웃는 대신에 그의 부끄러움을 자신의 부끄러움으로 여기고 감싸 주는 것입니다. 그날 연주회는 어땠을까요? 어떤 공연보다도 감동적으로 끝난 겁니다.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 교회가 이런 온유함이 넘치길 바랍니다. 자, 누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이것이 온유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마음속으로 실수한 것을 통쾌하게 여기지 말고 조용히 다가가서 그분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라고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을 온유하며, 그 다음 뭐죠?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시기가 뭡니까? 질투입니다. 질투, 시기심은 영혼을 갉아먹는 좀벌레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범죄, 선악과를 알게 하는 과실을 먹은 일이죠.
여러분 그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와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질투심.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뱀의 유혹에 나는 하나님처럼 할 수 없는데 하나님 그게 돼? 그럼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그 질투심. 그것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왜 망했습니까? 다윗보다 다윗이 사울 왕보다 인기가 많았거든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망하니라. 이 노래 한 구절에 사울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의 인생은 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인생, 다시 말해서 지옥이 되어버린 겁니다. 뭐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각자에 맞는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질투를 합니다. 왜 저 사람은 방언을 하는데 나는 왜 못하지? 왜 저 사람은 예언을 하는데 나는 못하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다라는 은사라는 것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사랑하는 도구가 아니라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경쟁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시기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됩니까? 왕이 됩니다. 그런데 친구 다윗이 자기보다 더 왕이 될 제목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제가 요나단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을 경계하거나 다윗을 죽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은 다윗을 숨겨 주었습니다. 사랑하니까 시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감동적인 고백이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더 열심히 해서 바울의 길을 죽이자. 바울이 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해서,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바울을 뭐하게 하려고요? 화나게 하려고. 자,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수만 전해지면 내가 전하든 그 사람이 전하든 누구가 전하든 어떤 방법으로 전하든 전하기만 하면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생겨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라면 기쁘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까? 아픕니다. 그렇죠?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사랑은요, 사촌이 땅을 사면 걸음이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랑의 세 가지 얼굴을 보았습니다. 사랑은 뭡니까?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머리로 배울 수 있는 이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으로 느끼는 감정만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이론도 감정도 아니라 사랑은 철저하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배우는 것도 아니고 느끼는 것도 아니고 사랑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오직 행동으로 보여줄 때만 그 사랑의 소리가 세상에 들립니다. 자, 오늘 예배당을 나가면서 그래 사랑은 이거지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날카롭게 말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달달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오늘 이 시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자마자 속썩이는 식구가 있을 겁니다. 눈에 바로 보인다. 자, 그러면 그래 내가 오늘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오늘만은 한번 참는다. 한번 꼭 참으면 그때 가정은 천국이 되어집니다. 먼저 인사하고 먼저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에 마음이 불편했던 그 사람, 평소에 마음이 불편했던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마음속에 떠오르면 오늘 밤에 여러분 핸드폰을 꺼내서 문자를 하나 보내시길 바랍니다. 집사님, 권사님 축복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오늘 밤에 보내지 마세요. 오늘 밤에 보내면 평소에 이분이 나를 싫어했구나라고 느끼게 되니까 오늘 밤에 보내지 마시고 한 화요일쯤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가 온유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시기심에 올라올 때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을 더 축복해 주세요. 저 사람이 잘 되니 나도 기쁩니다. 여러분 시기는 어둠을 먹고 자라지만 축복은 빛을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사랑은 희생이고 사랑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손해보시고 그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로 엄청난 사랑,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래도 한번 참아보고 한번 사랑을 실천해보고 시기하기보다 축복하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